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빛이 그 십자가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의 등대의 불빛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 앞에 다시금 쳐서 복종시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한 날 살아가고 하루를 한 날을 살아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1년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이 주의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면에 사무엘하 15장 1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로부터 23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 반란을 싸우지를 않고 지금 다윗이 전날에 보신 본문처럼 급히 피하여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임재해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뜻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칼로다가 그 우리아의 집을 해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너의 집에도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집에도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 지금 이 압살롬 내 아들의 일로 인해서 내 집안에 지금 칼로 인한 내전이 일어났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물론 분명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뜻입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서 지금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걸 받아들이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특별하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똑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정말로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하게 되어집니다. 둘째는요, 왜 다윗이 여기서 이렇게 쉽게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정말로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렇게 쉽게 자기의 성을 내어주는 것을 보이는가? 두 번째는 아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는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이 칼을 빼고 덤벼도 정말로 아버지는 그 자리를 피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고난의 현장입니다. 이 고난을 다윗은 스스로 택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가? 사람들과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가신 인생의 모습을 보게 한다면 사람들이 보통 살고 있는 삶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지요.
그 다른 모습을 그렇게 살아가신 이유는 예수님 가슴 안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불꽃은 굉장히 뜨거워 보이고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 특별히 그 고난을 불꽃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 불꽃의 온도를 조절하시는 분은 그 온도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옛날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 가운데 소멸되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그 불꽃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지요.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어떤 고난의 불꽃에 들어가는가, 그 불꽃의 온도를 조절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불꽃 가운데에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고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다윗은 주의 뜻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이제 두 가지의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요, 고생 가운데 얻는 진실한 친구,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죠. 조강지처. 굉장히 힘겹고 어려울 때에 그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서 고생의 시간을 함께한 동반자.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참 귀한 사람이죠. 그 조강지처와 같은 인생의 진짜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동반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 이때도 쫓겨난 사람입니다. 보게 되니까 18절에 아마도 이때도 18절 말씀 보시니까는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르는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하였다. 아마도 가드 왕을 떠나서 이 다윗에게로 온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 다윗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보시니까는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직 가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이때는 아직 돌아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고 나는 하나님 뜻 앞에 지금 복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정한 사람이니까는 내게는 세상적인 것을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는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온 사람들과 너의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폴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마음의 결심이 있는 것이지요. 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옛날에 그 나오미, 롯을 기억하십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죠. 그때 롯이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가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나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져서 살든지 죽든지 그분 뜻대로 할 거니까는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롯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그 고난에 여기 나온 이 가드 사람 이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다윗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때는 모릅니다. 이때라는 사람, 가드 사람. 지금 다윗이 왜 이것을 선택했고 다윗이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왜 자기가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을 보시면은요, 좀 뒤로 넘어가셔서 사무엘하 18장 2절 보시면은 이때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압살롬의 반란을 정리하실 때에 이때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3분의 1을 맡기십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2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실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죠.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 이 요압과 거기 아비새가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전체 군대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쫓겨났다고 말하는 가드 사람, 이방인이죠. 이 왕자의 자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자리이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조강지처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여기 이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귀중한 친구 한 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고난 속에서 얻게 되어진 첫 번째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요, 희미하지만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 보니까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자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건너가게 하시는가? 이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다윗 시대에는 그 모습이 분명히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 시대가 되게 되어지면은 이 기드론 시대가 어떤 것을 버리는 곳이냐?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쓰레기들, 모든 우상들을 태운 것들, 모든 제사를 지르고 남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전부 버리는 곳이 기드론 시냇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30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통으로 짠 하나의 옷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 절씩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알고 깨달아 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자신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 눈앞에 보여진 것은 그 앞에 펼쳐지는 광야, 이제 왕궁이 아닙니다. 왕궁은 뒤에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펼치는 광야만이 보일 뿐인데 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무엘하라든지 시편 가운데에서 다윗의 수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기드론 시냇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속죄를 상징하는 시냇가입니다.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고난의 불꽃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조강지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인생의 수치를 지나가며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기림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아무 고난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고난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에서 디모데후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아서 그 고난의 신비 가운데에 영광의 자리를 이룰 수 있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라든지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고난받자라고 우리를 참 많이 속이지요.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받으신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며 코로나19의 문제가 정말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또 여전히 그 가운데에 병들고 상한 우리의 환우분들,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 또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 분들, 선교지와 전도의 현장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